욤키르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욤키르프, 대속죄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7월 정도가, 이게 우리나라 날짜로 하면 아마 9월과 10월 정도 됩니다. 우리 서양 사람들이 그 학교를 9월에 시작하잖아요. 9월을 시작의 기점으로 삼는 것이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7월, 여기 히브리 달력으로 7월로 되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 정도 됩니다. 그때를 새해로. 그래서 7월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날들이 7월에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 그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7월 1일, 7월 새해 첫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팔절이라고 하는, 우리는 새해 보신각 종을 지는데 그는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고요. 7월 10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대속죄일, 욤키르프라고 하는 그 대속죄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5일 정도 지나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이 7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7월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달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중에 세 번째 책, 가운데 있는 책, 어쩌면 이 모세오경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부터 경험했냐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민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낸 그 민족이 경험한 것은 출애굽부터 경험합니다.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 또 요셉에게 이르는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읽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부터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성경을 해설해 놓은 그런 책을 쓸 때 창세기서부터 해설을 해놓지 않고 출애굽기 먼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출애굽기, 구원받은 그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저들을 구원하셨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모세오경 5권 중에 가운데 있는 레위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거룩에 있다. 근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게임이 끝나니까 나 대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대신 값을 지불하는,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속하는 거죠. 그것이 제사의 모양으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우리 지난 3주에 걸쳐서 나눈 말씀입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요, 27장 가운데 중간쯤에 해당되는 이 16장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대속죄일이 여러 제사들, 또 여러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 또 대재앙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신 그 클라이막스, 그 정점이 어디 있느냐면 바로 이 16장에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우리가 아주 이날에 원래는 속죄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다 대자를 더 붙였어요. 대속죄일. 욤키르프라고 히브리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속죄일의 이름입니다. 욤은 날이라는 거예요. 날.
데이 날이고 키르프는 덮다라는 겁니다. 커버 그러니까 덮는 날이에요. 덮는 날. 속죄일의 원래 이름이 욤 키르프 덮는 날입니다. 이날은요. 이날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하루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하는데 오늘 읽어보시면요.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만 갑자기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레위기 10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어요. 그냥 여호와를 떠나가다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나? 하나님 어쩌면 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 밭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성도들을 공개하는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고 그 일을 통해서 칭찬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칭찬을 듣고 싶어서 자기 밭을 팔았는데 반은 감추고 반만 갖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성령을 속였다고 그들이 그만 거기서 죽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졌다면 아마 초대교회는 어쩌면 공동묘지처럼 변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거 한 번으로 끝나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그 후대 사람들을 교육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구약에서도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제일 먼저 정복한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은 7번 돌아서 성을 무너뜨립니다. 아니 그들이 뭐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가는 지장들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돈 곳밖에 없습니다. 돌고 돌다가 마지막에 성을 향하여 외쳤는데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의 노획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의 노획물. 그런데 그 노획물 중에 일부를 감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간이 시날산의 외투부터해서 귀금속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장막 밑에 감췄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작은 성 이름도 아이예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여리고는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성 아이성 싸움에서는 저기는 몇 명 안 가도 된다. 소수만 보냅니다. 근데 대판져서 돌아오는 거죠. 그 아이성 싸움에서 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아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이스라엘 역사의 초창기에 그 공동체의 불순한 것, 초대교회의 불순한 것, 그것을 그래서 아간을 죽이신 것처럼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이신 것처럼 그 일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육적으로 그러신 거죠. 지금 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장막에 대한 것들을 받고 레위기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레위기에 선포하시다가 10장에 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불을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불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 제단의 불을 가지고 갔다가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불이나 가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제사하다가 죽었어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지금 16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일이 죽는 사건이 10장에 있었어요. 근데 16장 그 일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장의 분위기는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것은요 2절에도 보면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진 않았는데 13절 끝에도 보면 16장 13절 끝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서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 죽음이 지금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죽지 않도록 너희가 정신 차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이 속죄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이게 성막이죠. 아직 솔로몬의 성전 건물 빌딩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텐트예요. 천막. 그래서 막입니다. 막. 그래서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곳에서 회자를 쓰는 거예요. 회막, 미팅 플레이스죠.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 거룩한 막, 또 회막, 만나는 막,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 해서 증거막, 똑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를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성막, 그것이 거룩한 곳 성소입니다. 근데 그 성막은 중간에 막이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커튼이죠. 그래서 성소, 거룩한 곳인데 휘장을 지나 안으로 더 들어가면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 안, 이것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 성소에. 그래서 휘장이 그냥 가벼운 커튼 한 장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꺼운 커튼이에요. 그래서 햇빛이 안 들어갑니다. 천막 안도. 그래서 성소에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가면 지성소에는 상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상자를 뭐라고 하냐면 궤라고 해요. 궤. 사과 상자를 우리가 사과 궤자 그랬죠. 그런 것도 궤는 상자 궤자입니다. 궤. 이 궤가 있는데 이 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고 있다 해서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이 증거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요. 아직은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벌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게 돼서 아직은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요.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꾀하다가 하나님의 권위가, 리더십이 모세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모세의 대변인, 여긴 아론, 그래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나무를 갖다 꽂았는데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납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불신, 지도자에 대한 불순종을 상징하는 것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요.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근데 이 세 가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래서 하늘의 만나 양식 먹고 저들을 먹이시고 하신 거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그 속에, 십계명 돌판도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주셨던 것은 깨어지고 모세가 다시 모세가 만들고 올라가서 우상 숭배한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죄가 관련되어 있는데 법궤 안에, 이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 다 무엇을 증거해 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증거해 줍니다. 이 상자는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상자를 덮고 있는
덮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덮개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죄를 보면 그 안에 세 가지가 담겨져 있으니까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영화가 있습니다. 성괴라고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이 나치가 독일군이 그 성괴를 탈취해 가지고는 무엇이 있나고 궁금해서 열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막 지진이라고 하죠. 나중에 그런 영화의 장면도 있지만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빼앗겼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이 자기들에게 임한 재앙이 우연히 생겨난 것인지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것인지 시험을 하려고 그 법궤를 소에게 실어서 보냅니다. 근데 어떤 소냐면 갓 새끼를 낳은 소예요. 그러니까 젖먹이는 소죠. 이 소는 자기 새끼에게로 가야 될 텐데 그게 본능이죠. 새끼에게로 가지 않고 베세메스 유대 땅으로 옵니다. 그 법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뺏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죠.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너무나 반가워서 막 기뻐했는데 거기서 뭐가 있나 하고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베스메스 사람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의 중요한 부분이 덮개입니다. 덮어 있어야 돼요. 이 덮개 부분, 이 커버, 그래서 어톤먼트 커버라고 영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사하는 덮개,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덮개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덮개의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2절에 성소의 휘장 안, 이게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 속죄소. 그 왜 속죄소냐? 하나님이 그 덮개 위에서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속하는데 어떻게 속하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제사장이 평상시에는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하루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양의 피를 가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속하여 주신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으면, 죄를 사함을 받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죠. 그래서 이곳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속죄소의 다른 이름, 은혜를 베푸는 곳, 시은소, 혹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시은좌라고 합니다. 영어에는 멀시, 자비, 멀시 시트, 시트는 자리입니다. 자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멀시 시트, 시은소, 시은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속죄소예요. 자, 그런데 오늘 2절 다시 보세요. 성소의 휘장 안, 지성소라고 그랬습니다. 법궤 위, 속죄소, 법궤의 덮개 부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욤키르푸라고 하는 덮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 이는 이것은 근데 거기에 왜냐하면이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어디에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데 이 일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냥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없는
그런 일이죠. 3절 보시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하나님 아론이 1년에 한 번 그날 들어가려면 수송아지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것은 먼저 자기가 속죄를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간도, 그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 죄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 자신부터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4절 보시면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복장이 설명되어 있어요. 이 대제사장은 뭐만 입고 있어요? 세마포만 입고 있습니다.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뭐가 없어요? 겉옷이 없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요, 이것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에봇도 있고 흉배도 붙이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도 붙이고, 그 에봇과 이 흉배는요 어떻게 짜냐면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또 가늘게 꼰실, 이게 출애굽기 28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흉배에는 무슨 보석, 무슨 보석, 무슨 보석, 12보석이 다 설명이 되어 있고, 머리에는 관을 쓰는데 금태를 두르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쓰고 이런 옷을 입어요. 이게 제사장의 평상시 제사장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세마포만 입고 갑니다. 아니, 백성들 앞에는 폼 잡고 나갑니다. 백성들 앞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12지파의 이름이, 즉 양쪽 어깨끈에는 이름을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석을 하여 에봇과 흉배와 우림과 둠밈과 거룩한 관을 쓰고 나아가는데, 정작 이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지성소에 그 법궤 앞에 속죄소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가라고요? 세마포만 입어라. 세마포 속옷만 입고 세마포 속바지만 입고 그 세마포 띠 거기에 뭐 청색실 자색실 무늬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성경은 무명, 어떤 성경은 배옷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마치 죄인이 부모가 죽으면 상복을 입듯이 그렇게 아무 무늬 없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만 가릴 정도로 제사장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는 폼 잡고 나아갑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멋지게 나아가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너도 죄인이다, 너도 너의 부끄러운 모습만 가리고 세마포만 입고 나와라.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만 쓰고, 그게 거룩한 옷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예. 그래서 물로 자기 몸을 씻고 그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의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요, 먼저 아론과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 속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그 성소를 위하여 속죄합니다.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회막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리고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고, 제단을 위해 속죄하고, 이게 이제 16장의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해 제비 뽑되 두 염소를 준비합니다. 근데 한 염소는 제비를, 어떤 염소인지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죽여서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건데요, 8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해 할지니,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아사셀에 대한 설명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21절 22절에 보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 안수하는 것, 제물에다가 안수하여 양에게 소에게 다 죄를 덮어씌우는 겁니다.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다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는 거예요. 죄가 이 염소가 죄를 뒤집어 쓰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이 광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염소를 끌고 가면 멀어지는 염소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염소가 멀어지고 있구나, 내 죄가 멀어지고 있다. 멀어지다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광야 아주 깊은 곳에 가서 그것을 풀어놓아 광야의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습니다. 아사셀이. 그래서 아사셀이란 말이 뭐냐, 이 아사셀도 번역이 여기만 나오는, 그래서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게 아사셀을 위하여 드렸다라는 아사셀을 사탄, 악령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사셀을 위하여 사탄에게 뭔가 보상을 해는 듯한 것이에요. 그냥 아사셀은,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보냄을 받은 양, 보낸다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양이다. 예수님이요,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갈 때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13장 11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로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를, 그래서 한 마리는 죽이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불태워서 없어져. 또 하나는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그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문 밖, 영문 밖이라고 하는데, 아사셀 염소를 예수님께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이 속죄일은 아주 시청각적인 교육이에요. 우리의 죄가 덮어졌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멀어지다가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이날 이 속죄일은 뭐라고 하냐면 욤키르프라고 히브리어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덮는 날, 말 자체는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피우는 겁니다.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 이게 하나님 명령하신 불이에요. 제단 불을 가져다가 그것을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아론이 휘장 안으로 갈 때 향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세 번을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데, 이때는 뭘 가지고 들어갔냐면 두 손에 향을 가지고 갑니다. 향을 가지고 가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 향을 피우면 향연기가 피어날 거 아니에요.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래서 속죄소를 향연기, 그 향연으로 가리라는 거예요. 덮으라는 것입니다. 숨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래서 향연으로 연기로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갖다가 뿌리는 겁니다. 동쪽 끝에 뿌리고 그 앞에 7번 완전히 뿌린다라는 의미로 7번을 뿌리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백성을 위하여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또 들어가서 그렇게 그 피를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일 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의 멋진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 벌거벗은 것을 살짝 가릴 정도의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을 쓰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먼저 속죄하고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고 들어가서 향연을 피워서 그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했다라고, 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도록 아사셀 양을, 염소 2마리를,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먼 광야로까지 끌고 가 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23절에 보면요, 아론은 이 일을 다 마치고 속죄소에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회막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자기 옷은 평상시에 입던 멋진 옷이에요. 그 일을 했던 세마포 옷은 벗어놓고 이제 다시 백성들 앞에는 다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속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26절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그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온 사람도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몸을 씻고 자기 옷을 빨고 그리고 들어와요. 또 이 속죄제를 드린 그 짐승의 가죽과 똥과 내장은 영문 밖에서 태우게 돼 있었어요. 그 태운 사람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지니라. 그래서 23절 아론은, 26절 염소를 아사셀에 보낸 자는, 28절 불사른 자는, 이게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대속죄일에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일이 다 어떤 일이에요? 거룩한 일입니다. 이 일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에요. 귀한 일이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마저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 일을 하고 자기를 또 정결케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일 속에서도 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일 가운데도 부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일 가운데 성결하지 못한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론이 이 일을 하고서도 자기를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하듯, 아사셀을 광야로 보낸 자도, 불사른 자도 이 일을 하고 다시 자기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도 정결해야 되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정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스스로 괴롭게, 어떻게 스스로 괴롭게 하냐면 나중에 보면 이날 하루 금식을 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하루 들어가는 그 속죄일의 이날을 온 백성들이 스스로 괴롭게 하며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31절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뭐뭐 중에 뭐 거룩한 것에 거룩한 것, 이게 다 가장 거룩하다는 거죠. 안식일 중에 안식일, 어떤 안식일이에요? 가장 큰 안식일. 그게 언제예요? 대속죄일, 욤키르푸라고 하는 이 속죄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지금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요,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준 이 대속죄를 2절에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언제 들어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매일 들어와라. 그럼 큰일 나죠. 아니, 너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들어와라. 죄가 생각날 때마다 들어와라. 이것도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년에 하루를 정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날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살라는 겁니다. 감사로 살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학생이 그때는 중고등부 예배를 따로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제 몇몇 안 되는 중고등부에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 그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방법이 뭐였냐면 저는 두 가지 방법을 했는데, 하나는 기도 일기를 쓰는 겁니다. 매일 저녁 집에서 밤에 하나님 하면서 일기를 쓰는데 기도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일 이런 일을 할 텐데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기도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대학노트를 하나 사다가 또 하나가 예배 시간마다 참석을 해서 목사님의 기도, 장로님의 기도, 집사님의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잘 들어보고 남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보고 배우는 거였죠. 근데 그때 이제 몇 가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느낀 게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아니, 교회 특히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주일학교 이제 보조교사를 했죠. 고등학교 때부터 보조교사를 했는데, 그때 부장집사님이,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가 아니에요. 잔소리입니다. 아이들한테 하나님 오늘 예배에 늦지 않게 해주시고 떠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이들과 장난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한 교회에 어떤 귀한 예배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어떤 중직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도 시간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도가 아니구나. 기도는 잔소리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 기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대표 기도가 대표 기도 어렵구나.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대표 기도인데 사람을 듣게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되지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목사가 되고 나서도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통해서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귀에 거슬리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 태반입니다. 가만히 제가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나도 모르는, 알고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될 텐데,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고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건가? 과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모르고 짓는 죄 때문에 나를 벌하실 하나님은 아니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혹시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깨달아주는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지금 거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요청이, 요구가, 하나님의 명령이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이 죄악된 이 부정한 내 자신을 보면서 지난 한 주간에도 내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가, 부정을 저질렀는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래서 맨날 그냥 그렇게 이 못된 죄인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는데 매일같이 자학하듯 매일매일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은요, 저는 이 16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아무 때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평상시에는 대지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폼 잡고 사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된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에봇과. 그런데 1년에 한 번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에 세마포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1년에 한 번 너의 죄를, 그래서 너의 죄가 아사셀 양이 너의 죄질을 다 짊어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저 멀리,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등 뒤로 던져버리시겠다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겠다고. 도말은 도배, 페인트, 도료 칠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칠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향연을 피워서 속죄소 그 덮개가 보이지 않도록 향연을 피워라.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앞에 가서 뿌려라. 7번 뿌려라. 너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기독교의 최고, 물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실현되는 것이냐? 그것은 용서로 실현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사죄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사죄해 주셨습니다. 사죄라는 말은요, 우리말 사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죄고요, 이것도 사죄고, 이것도 사죄입니다. 다 똑같은 사죄예요. 사자가 다릅니다.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해 줘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사자입니다. 이건 용서할 자, 용서해 줬다라는 사자입니다. 죄를 용서해 줬다, 사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죄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죄입니다. 사죄의 무릎을 꿇고 사죄를 구하옵나니 할 때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이 사죄를 쓰는 겁니다. 이 사죄는 내 죄를 사해줬다,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죄입니다. 똑같은 사죄, 한글로 사죄인데 한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용서할 사자,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용서할 사자는, 여러분, 요 빨간색으로 칠해온 요 부분이 붉을 적자예요. 붉을 적자고 옆에 있는 것은 그럴 문자입니다. 그럴 문자인데 이렇게 옆에 붙을 때는 이렇게 그럴 문자가 위에 삐침이 되어 있는 것을 옆으로, 이것을 둥그럴 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붉은색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사면, 죄를 사함을 받았다 했을 때 고대에는 붉은색으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 죄가 사해졌다. 왜 이런 색을 썼을까? 그러니까 피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 속죄일은 염소의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장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는, 물론 그 일을 대제사장이 중보자가 돼서 나아갑니다.
중보자 자신도 자기 죄를 사해야 속죄하고 들어가야 되지만 그 중보자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대속죄일로, 욤키르프라고 하는 날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교훈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가장, 물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 거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뭐가 이루어지냐면 사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시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로 용서입니다. 용서. 십자가의 정신은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문구를, 이 주기도문의 이 문구를 조건부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함을 받는 조건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내 죄 대신 양을, 염소를 죽여서 나 대신 당신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1만 달란트 그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해 준 것 아니냐. 너희들에게 죄 지은 그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그 작은 돈도 용서해 주지 못해서 그러고 사느냐. 그 예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가 명령이에요. 용서하라.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아니다. 70번씩 7번. 아, 그러면 7, 7, 49, 490번이군요. 490번. 아니, 여러분, 7번 용서하기도 힘듭니다. 사실은 2번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너 또 다시는 용서해. 3, 4번이다. 여러분, 3번 용서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많이 썼어요. 7번 용서하리까. 그런데요, 7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490번.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면 490번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명령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용서해? 요즘 나오는 책 중에 보면 용서하지 않을 권리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당하면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지금 요즘 시대의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어떤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어떤 아주 그냥 일을 당했을 때 피해자 중심으로 그를 돌보고 해야 될 일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우리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증오가, 분노가 증오의 힘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양진영이 나뉘어서 갈등과 분열을 겪는 것도, 것 중에 하나도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용서의 교훈이, 용서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레위기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용서하십니다. 물론 용서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전 영화이지만 제가 아주 감동 깊게 본 영화 중에 밀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검색해서 한번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는 원래는 이청준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아주 짧은 단편이 있어요. 벌레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밀양이라고 영화로 다시 만들어내죠.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이 엄마가, 그 아들이 죽은 다음에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고
그 교도소를 찾아가요. 근데 교도소를 만났는데 이 살인범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자기 아들을 잃은 이 엄마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아니 용서할 권리를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복수를 교회에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원래 제목은 단편의 제목은 벌레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인간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죠. 벌레는요 햇빛이 들어오면 어두운 곳에 삽니다. 근데 빛이 들어오면 없어지잖아요. 빛을 피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영화 제목은 벌레 이야기가 아니라 밀양입니다. 밀양. 밀양의 양이 뭐예요? 햇볕이죠. 근데 은밀한 비밀스러운 시크릿 선샤인이에요. 밀양입니다. 밀양. 어쩌면 은밀한 하나님의 태양이 우리를 진짜 용서해 주십니다.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마음을 열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밀양, 은밀한 신비한 햇볕이 우리에게 쏘여질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할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용서의 마음도 안 들어요. 아니 정말 더 보복하고 싶습니다. 속죄를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원에 살잖아요. 수원에 아주 귀한 것이 화성입니다. 화성 행궁인데 화성의 정조대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조대왕의 어머니가 해경궁 홍씨입니다. 그 정조대왕의 아버지가 사도세자예요. 다 아시다시피 두지에서 죽습니다. 자기 할아버지에 의해서. 물론 할아버지 영조가 죽였지만 그 영조가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당파가 있었습니다. 노론 세력들이 있었어요. 두지에서 8일간 죽습니다. 8일간 두지에 갇혀 있다가 죽습니다. 나중에 정조가 왕이 됩니다. 물론 왕이 된 다음에 보복할 수 있었죠. 근데 보복을 참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첫날 한 이야기가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자기가 왕이 된 지 20년 되는 해 자기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회갑이 됩니다. 그 회갑 잔치를 하려고 그 행차를 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근데 회갑 날은 아버지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가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회갑 해와 아버지 죽은 사도세자의 회갑 해가 같은 해입니다. 그런데 회갑 잔치는 누구 날짜에 맞추냐면 아버지 생일에 맞춥니다. 아버지 생일에 맞춰요. 그리고 왕이 여길 다녀가면 중간에 시흥에서 하룻밤 자고 오면 왔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8일에 걸쳐서 행차를 합니다. 사도세자가 며칠에 죽었다고요? 8일에 죽습니다. 근데 그 8일에 걸쳐서 이 원행을 와요. 원행을 와서 그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사도세자가 보복할 수 있는데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라를 개혁해 가죠. 그 일 중에 하나가 이 수원 행궁을 짓고 화성을 수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죠.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증오심이 난무합니다. 용서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실은요, 용서가 내가 피해자예요. 근데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갇힙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창입니다. 내 마음을 열어야, 용서의 창을 열어야 내 안에 있는 썩은 공기가, 나쁜 공기가 내 마음의 집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바깥에 있는 맑은 공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용서의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용서예요. 나는 용서 못하겠어요. 어떻게 용서하고 살아요? 그러면요, 그
그 것 가운데 갇혀 살아서 나를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 위로가 되는 말이 있어요. 용서는 명령하셨지만 화해까지는 아닙니다.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화해는 그 사람과의 화해까지는 그것은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이치고 그 사람이 회개, 근데 그 사람이 누이쳐야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냐. 다 누이치고 다 회개하고 그제서 용서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죄를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화평이다, 화목제물. 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거룩이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용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속죄일은 물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 마치 연극하듯이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대속의 피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너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교훈이 뭐냐? 그것이 용서입니다. 증오와 분노로는 세상을 통합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증오와 저주가 난무합니다. 온갖 독소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세상도 그러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화평의, 거룩의, 이 속죄, 용서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상